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변화산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성경에 높은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점심때쯤 시작한 산행이 저녁 때야 돼서 끝났을 것입니다. 산을 계속 오르는 거예요. 보통의 그 지역의 산들은 한두 시간 오를 수 있는 산들이 많았고요. 높은 산이라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산들을 표현합니다. 정상까지 가신 것 같지는 않고요. 중턱쯤에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오전 나절쯤에 출발해서 저녁 나절쯤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깃거리를 드시고요. 그냥 기도를 시작하시죠.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생각보다 길어지는 거죠. 그렇죠? 나는 기도가 끝났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기도가 끝나야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다립니다. 근데 너무 피곤하죠. 왜요? 산을 올랐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산행을 하고 지금 산에서 밤이 됐습니다. 야영을 하고 자건 내려가건 양당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엔 뭐라고 표현됐냐면 그들이 졸음과 계속 싸웠다고 표현돼 있어요. 막 졸린데 잠들면 안 돼. 잠들었다 걸리면 큰일 나. 그래서 눈을 막 부릅뜨려고 하고 계속 예수님 기도하시니까 예수님이 기도가 끝나시는 순간에 깨어 있어야 되잖아. 뒤돌아보셨을 때. 그러니까 막 졸음과 싸우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근데 이제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상체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나 보다, 이제 내려갈 수 있나 보다, 아니면 야영하나 보다라고 쳐다보는데 이 사람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이때부터 시작하죠. 예수님께 몸을 딱 일으키신데 갑자기 뭐예요? 예수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은은한 빛이 아니에요. 여기서 발광체가 된 것처럼 태양 같은 빛이 쫙 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빛이 나니까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새하얗게 변화됐다고 표현하죠. 내가 봤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람 몸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빛이 그 사람의 옷을 천사의 날개처럼 바꿔요. 새하얀 옷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딱 돌아서시는데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태양처럼 빛나요. 여러분, 한낮에 태양을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에게서 빛이 뿜어져 나와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쟤들이 뭘 느낍니까?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건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거에 압도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고백했지만 그때는 그냥 좀 고백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순간 어떻게 하는 게 경험하는 거죠. 이분이 인간이 아니구나. 지상적 존재가 아니구나. 천사조차 아니구나. 이분은 천사 이상의 그 무엇이구나. 이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게 그 뿜어져 나오는 태양 같은 빛에서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빛에 스스로 빛나는 자, 그 자체가 진리인 자라는 게 그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약간 위쪽에서 좀 차원을 넘어오는 것처럼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약간 제 상상에서는 약간 공중에서 떠서 내려오는 것처럼 상상을 좀 더 해봅시다. 1.5m 정도 높이에서 갑자기 싹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쫙 내려옵니다. 왜냐면 반가워서 이제 딱. 그 사람들 몸에서도 빛이 나는데 태양 같은 빛이 아니야. 달빛과 같은 은은한.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 와서 얼굴이 빛나 볼 수 없었던 많은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도 빛나는 달과 같이 빛나는 두 사람이 내려와요. 근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름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이름표를 쓴 것도 아니고 내가 만나본 적도 없는데 누군지 알겠어요. 왠지 모르지만 난 알겠어. 누구예요? 모세의 엘리야예요. 우리한테 모세와 엘리야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상상해도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 성경 그 자체입니다. 천사보다 위대한 존재이들 가운데 모세 엘리야는 모세오경을 쓴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의 대표 엘리야 홍해를 갈랐던 그 모세와 하늘에 불을 내려갔던 엘리야
그가 광야로 가서 죽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시체를 아무도 보지 못했던 모세, 그리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 그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셋이 무슨 얘기를 합니다. 쟤들이 약간 떨어져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단어만 들려요. 문장이 들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고,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 앞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라는 게 모세와 엘리야가 언약했던 일이라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랑 연결된 일 속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셋이 막 그걸 얘기합니다. 대화가 길어져요. 그걸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 신비로움의 감동이 막 스며들어오는데 이 순간 영원했으면 좋겠어. 너무 행복해.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길 바래. 너무 행복해.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 신비로운 감동에 감사하십니다. 인생에 다시 없을 경험이죠. 근데 아직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그런 감동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뭐가 차올라요? 구름이 차오릅니다. 빽빽한 구름이 차올라요. 빽빽한 구름이 공간을 지워버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분명히 산인데 여기가 하늘 위처럼 느껴지죠. 안개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는 구름은 사실은 안개잖아요, 이미. 근데 빽빽한 구름이라고 표현해요. 이 가운데 구름이라고 표현해요. 하얘져요, 세상이. 옆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근데 그냥 흰색이 아니라 빛나는 구름. 그 속에서 빛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들이 자기가 지금 뭘 경험하는지 여전히 직관적으로 느끼죠. 왜요? 알고 있었잖아요. 빽빽한 구름은 모세가 성소를 지었을 때 임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 임했던 것입니다. 빽빽한 구름, 빛나는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엄함에 압도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죠.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이게 내가 뭐 잘못한 죄 이런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거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람이 장엄한 앞에 섰을 때, 그래서 그 장엄한 앞에 자기가 정말 먼지 같은 존재라고 느껴졌을 때, 그때 내가 정말 소멸되어 버리는 것 같은, 내가 너무 미약한 미세한 존재라 내가 소멸될 것 같은 그 느낌,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을 느껴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모세가 했던 경험을, 솔로몬이 했던 경험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그냥 마음에 하나님께 이런 마음 주셔서 우리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정확하게 들려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일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는 음성이 내 귓가에 정확하게 들려요. 구름이 거쳤는데도 이 사람들은 구름이 거쳤다는 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장엄함 속에 여전히 압도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에 가자. 일어나 괜찮아 가자. 눈을 떠봤더니 내가 보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산을 걸어 내려옵니다. 어땠을까? 걸어 내려올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래서 3등 안에 들어야 돼. 4등은 못 따라갔어. 금은동. 진짜 어땠을까?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사람이 다시 하기 어려운 이 세 분들의 특혜죠. 이 세 분들이 한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입니다. 아주 귀한 영적인 경험을 이 세 사람에게 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경험을 하잖아요. 이 정도 깊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영적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오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것을 단지 경험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말을 못하겠어. 말을 못해. 뭐 산에서 그냥 기도하고 왔어? 그냥 기도하고 왔어. 말하지 말라고 했어. 너무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려. 셋이 아마 따로 차 마셨을 거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잖아. 여러분 사람이 언제 친해져요? 누구 욕하고 싶은데 얘랑은 할 수 있어. 그럼 둘이 친해지잖아. 그렇잖아요. 직장 동료랑 왜 친해져요? 뭐 업무를 같이 해서 친해져요? 아니죠. 그 상사가 나타날 때 친해지잖아. 그렇죠? 같이 욕할 사람. 얼마나 친해져. 근데 셋이 이제 좋은 얘기 하는 거죠. 야, 근데 진짜 정말 잊지 못할 여행을 갔다 온 세 사람처럼. 야, 그때 진짜 와, 기억나지 너도. 와, 야, 엘리야 잘생기셨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때 예수님이 빛났던 거. 야, 사람이 어떻게 빛이 나는지.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야, 그 구름 속에서 나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잖아. 나도 이러면서 진짜. 너무너무 귀한 경험. 너무너무 귀한 경험. 그렇죠? 경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경험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뭐죠? 예수님이 빛이라는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옳다는 거죠. 예수님이 옳아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면 내 의견은 이런데 제 생각은 이런데 동급인 줄 알고 말을 섞었어 내가. 근데 예수님이 빛이신 걸 딱 보면 말을 섞은 내가 너무 부끄럽죠. 말을 섞을 대상이 아니야.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멍청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건. 저분이 빛이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옳다라는 게 그 빛의 메시지예요. 모세와 엘리야랑 얘기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실 일이 언약을 성취하는 거라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단어들은 들렸을 거란 말이야. 문장들이 들렸을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게 모세와 엘리야랑 기뻐하는 일이야. 이게 실패가 아니야. 이게 안 좋은 일이 아니야. 그 구약의 모세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진 일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진짜 좋은 일이고 원래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가 여기 담겨있는 메시지죠.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냥 때려 박으시죠. 그냥 들어 닥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게임 끝이잖아.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들어. 이해가 안 돼도 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까 들어 라고 하셨어. 그러면 그냥 내가 닥치고 들으면 되잖아. 이제부터는. 그때부터는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죠.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치? 그쵸? 이 세 가지 경험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이래요. 근데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아래쪽을 보시죠. 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근데 쟤들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근심합니다. 여전히 왜 또 저런 얘기 하신대? 이렇게 반응해요. 안 변했어요. 여러분 처음 십자가를 얘기했을 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갑자기 얘기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그때 선입관에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말이 튀어나갈 수도 있어. 근데 그 다음에 뭘 보여주셨어? 너랑 나랑 동급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죠.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모세와 엘리야랑 하시는 장면, 상의하신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너는 그 말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셔도 십자가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셔도 네 예수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혹시 이해될 수 있게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심히 근심 아니라 걱정되고 왜 또 저런 얘기 하신대? 안 바뀌었어요. 왜?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를 가지고 이 기적을 소비하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은혜를 소비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 분이 얘기하신 걸 보고 있는데 와, 이런 감동이었고 여기서 이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 반응인 거예요. 이 다음부터 예수님 제가 초막 3개 지어드릴 테니까 계속 3분이 계세요. 나 그거 보면 기분이 되게 좋거든. 엘리야랑 모세 가지 마시고 제가 초막을 분양해 드릴게. 여기 계셔. 왜? 내가 보면 되게 행복하니까. 그게 뭔 소리야? 자기 감정으로 반응하죠. 그럼 거기서 뭔가 말을 하면 만약에 일단은 닥치고 있는 게 맞고 말을 꺼낸다면 혹시 필요하신 거 있냐? 혹시 시키실 거 있냐? 이게 말을 한다면 해야 될 말이에요. 거기서 뭐 내가 초막셋을 지어줄 테니까 가지 말고 있고 그래야지 내가 기분이 좋고 막 여기가 좋사오니 네가 좋은 게 왜 중요한데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있으세요. 자기 감정으로 돼야죠. 그럼 그 산을 내려오면서 쟤들이 뭘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라고 대답해 주시죠. 그때 아 그렇구나 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들으면 그런갑다 하는데 이게 그 경험으로 그 산을 내려와서 이 대화가 맞아요? 이 대화는 어떤 대화예요? 메시아인 걸 확인하는 대화죠. 메시아는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그럼 그 엘리야는 뭔가요? 아니 메시아를 왜 확인을 해? 엘리야가 뭔 상관이야? 지금 빛이 나는데 지금 모세랑 엘리야랑 직접 왔잖아.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이 왔잖아. 하나님이 지금 내 귀에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한 자로 말씀을 하셨잖아. 근데 이 메시아됨을 다시 확인하는 질문이 왜 필요합니까? 여기서 질문을 한다면 무슨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생각이 박혀있는 사람이라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질문은 그러니까 모세랑 무슨 얘기를 하셨냐고 질문해야 돼요. 그렇죠? 생각이 똑바로 박혀있으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질문은 모세랑 무슨 얘기를 하셨냐? 엘리야랑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까지 안 들은 건 뭐냐? 뭘 들어야 되냐? 순종하게 싸우니 알려주시옵소서. 제자들이랑 같이 나가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 지금 저희 세 사람에게 저희가 뭘 듣고 순종했는지 알려주셔서 이게 여기가 했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이 안 나갑니다. 왜? 내 생각,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내가 기회가 오면 물어보고 싶었던 거.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내 원함. 그건 난 싫은데. 또 내가 싫은 얘기하네. 이렇게 반응하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에 딱 서서 있잖아요. 여러분은 빽빽한 구름이 여러분들 뒤덮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계기가 됩니다. 이 경험으로 계기가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가요? 들으면 메시지에 집중해요. 아, 빛나는 예수님? 예수님이 옳다는 거구나. 모세와 엘리야랑 얘기하셨던 거야. 예수님의 죽음이 언약을 성취하는 거였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구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조건이잖아요. 무조건.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이 말을 갖고 네가 두세 번 필터링할 생각하지 마.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난 이제부터는 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뭐에 집중해요? 메시지에 집중해요. 뭐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가지고 그 은혜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읽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내 것을 따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감정이고 이것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함이시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를 그 은혜를 통해서 읽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스며들게 하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들어야겠구나, 이해해야겠구나, 순종해야겠구나 라는 그 위치에 가죠. 이게 은혜로 변화되는 사람. 그전에도 그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 응답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들었을 때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시니까 어땠냐면 내가 이 상황을 보고 들었던 생각이랑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이랑 동급처럼 느껴졌어.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시네 라고 동급처럼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대한 경험을 통해서,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이 위대한 경험을 통해서 이게 토론을 해서 설득이 된 게 아니에요. 내 입장이 틀렸구나라고 납득이 된 게 아니야. 여전히 그런 생각은 있다고. 그냥 그 메시아로 하시지. 정치적 메시아가 뭐가 문제고. 그 생각은 여전히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권위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건 누가 한 말이야? 하나님이 하신 얘기잖아. 근데 이 말을 빛나는 구름 속에서 들었다고.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 내가 예수님의 빛나는 걸 봤어. 그럼 그 빛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 그 권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은혜를 받기 전까지 하나님 기도해보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고 이랬던 사람이 이 위대함의 하나님 이런 분이 이 위대함의 딱 경험을 하니까 심플해지는 거야. 그냥 그 생각은 이제는 됐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게 맞지, 이거 따라야 되는 거지라고 단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계기가 되는 거죠. 내가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은혜를 내 생각과 감정과 욕망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감정과 의지를 보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압도적인 것인지 그 위대함의 경험을 통해서 그 무게감을 느끼니까 내가 내 경험이 싹 사라지면서 그것이 나를 바꾸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용합시다. 같은 얘기 좀 길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셔야 될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은혜가 계기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은혜가 계기가 아니라 경험이에요. 예배를 드려요. 눈물이 흐릅니다. 감동이 돼요. 위로가 됩니다. 예배가 안 끝났으면 좋겠어. 여기가 좋아. 기도 시간이 좋아. 기도하면 이제 은혜가 돼. 감동이 와. 뭔가 좋아.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 같고 좋아. 쉬어져. 회복이 돼. 좋아. 이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 근데 그 순간이 아무리 쌓여도 이 사람이 안 바뀌어. 안 변해.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아요. 전에는 그냥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 구절 따로, 저 구절 따로였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쫙 연결돼요.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돼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돼요. 예수님께서 다른 걸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호흡으로 구속사를 이끌고 하시는지 그 말씀의 흐름이 쫙 잡혀. 막 감동이 와.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하는 감동이 와. 막 천국에 있는 것 같아. 그 말씀을 읽을 때. 근데 안 바뀌어, 사람이. 말씀 읽을 때는 그러고. 이게 되게 영적인 숙제가 있었어. 나는 이게 세례요한 이슈가 내 영적인 걸림돌이었단 말이야. 하나님께 이건 왜 이렇게 하시지? 이 본문에 이 말씀은 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내 나름대로 인생의 질문, 숙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예수님과 얘기하면서 탁 풀려. 세례요한이 엘리야였구나. 그 매듭이 탁 풀려. 근데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냥 또 자기 인생에 딱 서서 하나님이 자기 듣기 싫은 얘기하면 싫어. 뭐야, 안 들어준다는 얘기네. 나 장관 못 되는 거네. 이제 곧 평화로운 시기가 오는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거네. 또 여전히 고난이 계속된다는 거네. 예수님 죽는다는 거네. 이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네. 바리새인들은 여전한다는 거네. 뭐야 그럼 하나도 안 바뀌는 거잖아. 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은혜를 받았지만 안 바뀌어요. 예배에 감동이 있고
성경을 깨닫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질문들이 해소되는 은혜가 있는데 사람은 안 바뀌어. 그럼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영적인 레벨은 계속 쌓여가는 것처럼 전 이런 은혜도 받았고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요. 이런 것도 다 풀렸는데 사람 자체는 똑같다는 게 이게 자연스러워요? 뭐가 문제예요? 은혜의 장면을 내 중심에서 소비하는 거. 그럼 안 바뀌어요. 변화산에 갔다 와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위치에 계시면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실 때가 아니라 중심이 바꾸시는 결단이 필요해요. 지금은 아무리 좋은 걸 드셔봐야 소화 흡수를 못하세요. 지금은 보약을 드실 때가 아니세요.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지금 흡수가 안 되세요. 그러니 지금 몸에 좋은 음식 있으면 저를 주시고. 어차피 흡수도 못 하시는데. 흡수 못하는 사람이 그거 먹는 거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흡수가 될 때를 위해서 넘겨놓으십시오.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여줘 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넘기지 않을까요? 그럼 제자들은 왜 해줬어요? 이 사람들은 시간차로 소화시켰어요. 이 사람들이 이때 은혜 못 받고요. 오순절 성령 세례 때 은혜 받은 다음에 내가 변화해서 본 게 그거였구나. 뭐 이게 한단 말이야. 다 했을 거라고 다. 그러고 막 또 이 반성의 글을 쓰잖아요. 마태는 베드로가 했던 얘기 주로 쓰는 건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졸았다는 얘기를 빼놔. 근데 누가복음 때는 정직하게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졸았습니다. 뭐 이거 다 쓰고 거기서 잡고 제가 올라갈 때부터 마음 자세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거 써놓는 거잖아. 그렇죠? 이 사람들은 시간차로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 중심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의 방향을 바꾸세요. 이건 습관이에요. 이건 생각의 습관이고 영적인 태도이고 여러분 내면의 죄죠.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곧장 되게 빨리 내 관심사로 끌고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요즘에 이게 고민이고 이게 걱정이고 이게 궁금하고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하시는 저 얘기가 이 부분에는 어떻게 해당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난 지금 경제적 문제에 관심이 있고 난 지금 관계적 문제에 관심이 있고 난 내면적 문제에 관심이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영혼구원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근데 영혼구원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럼 영혼구원 잘 되면 요거 풀리는 건가? 지금 나 영적으로 좀 회복시키려고 고난을 주신 거고 요것만 진입하면 요 문제가 풀리는 거지. 오케이. 그럼 하나님 어느 정도 레벨에서 영적 회복하면 요 문제가 풀리는데요? 풀리나? 풀릴까? 그러니까 굴절되시면 안 돼요. 내 관심사로 가시면 안 돼요. 내 관심사,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느껴지는 거의 기준점에서 저 은혜를 재해석해버리는 순간 그건 그 은혜가 원래 하고자 하는 의도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걸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왜 하고 싶어 하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문제보다 지금 진짜 여러분들 영혼만 고치고 싶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상황보다 그 계기보다 여러분 인생에 다른 은혜의 길을 열어가려고 하신 게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계획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이란 게 있단 말이야. 그건 그렇게 중간에 계속 내 의견 갖고 치고 들어와서는 안 되고요. 이 전체를 이해하려는 관점을 여기에 푹 담겨야 그림이 그려지는 거라고. 여러분 봐요. 내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그림이 있어. 내가 대표야. 그리고 내가 전문가야. 내가 탁월해. 이렇게 신입이 들어왔는데 지 아이디어가 있어. 지 아이디어가. 그리고 계속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해. 뭘 설명해주면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걸 계속 반영하려는 생각만 갖고 있어. 야, 잘려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압니까? 여러분 인생의 신입사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좋은지 몰라요. 어떤 일이 돼야 되는지 모른다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물론 내가 연필로 그림을 그릴 수 있죠. 내 소원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께 추구하시는 바를 배우려고 하셔요. 내 그걸 딱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하는 그 필터링을 딱 내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지여서 지금 이 은혜를 주시는 건지, 어떤 생각이어서 이 은혜를 주시는 건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선에서 그려가려고 해야 돼요. 그럼 뭐가 나와요? 그럼 적용점이 나와요. 적용점.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구나. 나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구나. 내 관심사에서 나왔던 그 부분과 다른 적용점이 나와요. 그럼 뭐가 전환돼요? 관심사가 전환돼요. 이 관심사에서 이 관심사로 관심사가 전환돼요. 그때부터 계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그 사람을 바꾸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건 아닌데 변화가 없어서 좀 낭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일날 가면 또 은혜가 돼.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 시간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1년을 돌아보면 내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낙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였지만 은혜가 되는데 변화가 안 돼라는 고민은요, 수준 높은 고민이에요. 은혜가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아무리 와도 사금을 하고 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분들도 많아. 지금 더 높은 단계를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내가 도전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은혜가 된다는 게 엄청나. 여러분, 이 사람 제자들.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 딴 애들은 못 따라왔어. 4등은 못 왔어. 안드레는 못 왔단 말이야. 내 상상에서 안드레가 4등인데. 어? 야고보, 요한 둘이 형제. 베드로, 안드레 형제. 근데 안드레 날라갔어. 그럼 누가 4등이야? 안드레는 못 왔어. 안드레 박탈감. 저 형제랑 우리 형만 갔다 왔잖아.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 그 자체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아깝지 않아요? 맛있게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 이거 먹으면 기력이 회복된다고 했는데 맛있게 먹었는데 기력 회복되는지는 잘 모르겠는 거 아깝지 않아요? 한 개 다 가보자고요. 가볼 수 있어요. 가볼 수 있다고. 가볼 수 있어요. 뭐 하셔야 돼요? 중심만 딱 바꾸시면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느끼시고 하나님께 뭘 원하시는지로 훅 가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스며들게 하시고요. 거기 스며들잖아요. 그럼 그것이 내 진심인 걸 깨달은 시점이 와요. 그걸 해보셔야 돼요. 그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만 더 적용합시다. 어떤 분들 이거 잘하시죠? 어떤 분 이걸 잘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 똑같은 것 같죠? 어떤 분들 이걸 잘하세요. 여기 세 사람이 앉아있어요. 매번 와도 은혜 못 받으시는 분. 저도 미안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탓일 수도 있고. 하여튼 두 번째, 은혜만 받고 가시는 분. 감사하죠. 좀 아쉽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계시는 분. 그렇죠? 세 번째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분들은요, 보면 이건 칭찬. 그런 분들 본인은 알지? 지금 부듯 어깨 딱 펴고 옆 사람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 너무 피지 말고. 그건 교만한 거야. 좀 줄여. 적당히 딱 펴고. 그럼 여러분들 칭찬드릴게요. 여러분들 뭘 잘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해요. 그게 여러분들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데는 근본적인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죠. 하나님 하는 말이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죠. 그래서 나 좋으라고 하는 얘기야. 나한테 해로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나한테 좋은 얘기야. 근데 하나님이 능력 있으죠. 이거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시면 결국 이루셔. 이 세 가지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근본적인 신뢰가 깊기 때문에 대화가 자연스러워요. 하나님께 뭔가 새로운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드려요. 긴장하고 듣지 않고. 여러분, 이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 무슨 얘기하면 긴장을 드려요. 왜? 나 불편하게 할까 봐. 내가 원하는 거 뺏어갈까 봐. 그렇죠? 이 신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하셔도, 내가 그리는 그림과 달라지는 얘기를 하셔도,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는 얘기를 하셔도 그래요? 라고 하고 들어. 왜? 근본적인 신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어서 미안해요. 잠깐 쉬었다 해야겠다. 이 목으로 70까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제 목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영성 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 이래도 목회가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목회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제 건강할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지 않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목숨만 붙어있다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할 수 있어야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제 기억력, 사고력, 그리고 제 성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오늘 안 나오네. 여러분, 은혜의 순간이 찾아올 때 이런 신뢰가 있으니까, 그런 신뢰가 있으니까 뭐에 집중해요? 메시지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차이인 거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나의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했는데 저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안 가는 게요. 되게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가 아니에요. 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뭘 할까요? 자세로 딱 들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 들었을 때보다 많은 부분이 이해돼요. 전체가 이해되진 않아요. 하지만 많은 부분이 이해돼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이해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이때 쟤들이 똑바로 들었으면 예수님 곧 세상 떠나신다. 돌아가신다. 그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3일 뒤에 부활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딱 잡혀가실 때 뭐 칼을 들고 난리치고 뭐 하고 뭐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안 이랬을 거야. 오늘이구나. 오늘이구나. 예수님 오늘 돌아가시는 거구나. 하고 보내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안고 보내드렸을 거예요. 예수님 그동안 즐거웠어요.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기도로 준비했겠죠. 그리고 부활의 날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무덤가 앞에 다 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다 까먹고 있잖아. 부활하신다는 얘기 다 기억 못하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지금 들었으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적용점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잘하세요. 이분들이. 보면 이분들은요. 말씀을 딱 듣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그날의 감동에 대해서도 얘기하시지만 그 다음에 그 메시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세요. 뭔가 은혜를 진짜 받잖아? 그 설교를 한 번 듣지 않아. 여러분 다윗이 내 인생을 바꾸는 수련회라고 하고 한 번 들으신 분. 설마 내 인생을 바꾼 말씀인데 한 번 들을까? 그게 스며들 때까지 들어요. 그리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깨달은 거 있죠. 한 문장으로 정리된 거. 내가 이런 중심을 다윗처럼 빛나는 중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고 싶다라고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된 거. 그게 이 사람에게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지나도 그 얘기를 해요. 몇 년을 지나도.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 아니라 내 진심이야. 그럼 이 사람은 이 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의 계기에 관심사의 변화를 경험해요. 이 은혜가 있기 전에는 내가 다른 것에 대한 관심사가 좀 더 많았는데 그게 이제 내 인생에 안 중요해진 건 아니지만 이게 되게 더 중요해지는 걸 경험해요. 그러면서 내면 우선순위가 그것 자체로 잡히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딱 그렇게 적용해 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열어가시는 걸 만나요. 이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로 계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얘기. 여러분, 전 이 얘기가 제일 하고 싶어서 이 설교를 정했어요. 이런 분들에게 하는 얘기. 이렇게 은혜를 계기로 삼고 계신 분들. 위대한 하나님을 간구하세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십시오. 변화산의 은혜를 갈망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은혜는 받고 계기가 되고 변화되고 있는데 물론 이야기의 순서를 하는 거지만 계기가 됐어. 변화됐어. 근데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변화산의 은혜만큼이 아니야. 말씀으로 깨달은 거고 기도한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던 첫 단계인 분들이 많단 말이야. 계기는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6, 7. 근데 세상에 주는 마음이 3, 4. 그래서 주님께 주신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고단한. 그래서 이거를 퉁치면 하나님께 주신 마음 15 정도로 살고 있는. 내가 100으로 내 마음과 삶을 끌고 가야 되는데 15 정도로 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뭔가 꾸역꾸역 주님 뜻대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경우.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뭐가 필요해요? 이때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님이 뭔가 디테일하게 언제 해결되는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알려주시고 오늘 그걸 할 힘을 주시고 뭔가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 좀 더 편해질 거라고 생각해서요. 이때 기도가 너무 미세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신앙생활 먼저 해본 사람 꿀팁이에요. 여러분 이때 기도가 너무 디테일해져.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제 마음이 어렵고 이 상황이 잘 안 풀리고 여기서 언덕을 넘어가면 좋겠고 디테일. 여러분 이때는 디테일해질 때가 아니에요. 이때 기도는 오히려
가장 원론적인 쪽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응답을 받은 건 맞아.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근데 내가 자꾸 힘이 떨어져. 세상적인 생각이 자꾸 나한테 들어와.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린단 말이야. 이때는요, 상황이 빨리 해결되거나 구체적인 방법들이 보여질 걸 기도하시기보다 원론적으로 이 응답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게 나한테 다시 한번 감각돼야 돼요. 나한테 지금 이 응답을 주신 분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야. 나한테 이 응답을 주신 분이 엘리야와 모세와 내 인생을 개혁하고 계신 분이야.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게 그 빽빽한 구름 속에서 받은 응답이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이게 맞지. 라고 이 응답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무게감이 실리는 거예요. 무게감. 권위의 은혜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두 사람이 뭔가 의견 차이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저녁엔 이걸 먹자, 저걸 먹자, 뭐 먹으러 가자, 저거 먹으러 가자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끝납니다. 이 아이가 안 나간대. 그럼 끝난 거야. 우리의 많은 의견은 먼지 같은 거예요. 그냥 오늘은 집에서 먹는 거예요. 거기에 논리가 있습니까? 논쟁이 있습니까? 왜 안 나가냐? 나간다고 했지 않았냐? 그냥 안 나가고 싶어. 왜 토를 달지? 이런 표정. 내가 말했잖아.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이루어져야지. 왜 토를 달지? 이런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느껴져야 돼. 내가 지금 이걸 붙잡는 게, 내가 지금 이 방향을 걷는 게,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게, 무리를 걸어가라고 하신 게, 네 가운데 준 응답을 붙잡으라고 하신 게, 네 그림을 지워버리라고 하신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라고 하면 두 번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이 은혜를 받으면요, 상황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막 그런 게 있었어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내면의 그 수많은 그 잡소리들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무너뜨리려고 내가 막 던지던 내 내면의 돌덩어들이 唰 사라집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미 잘하고 계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계기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더욱더 강하게 하실 거예요. 그 더 큰 은혜, 원론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들을 때, 원론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들을 때 그것만으로 독수리며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이 여러분들 다시 생기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셔도 변화가 없으십니까? 은혜의 그 순간은 있는데 내 안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은혜라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사실 옆 사람은 은혜를 되게 소중히 여기는데 난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한테 은혜라고 하는 건 그냥 넷플릭스에서 마음에 드는 미드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냥 그날 기분 풀어주는. 삶의 변화의 계기가 아니잖아. 그냥 엔터테인이고 소비고 그날 기분 푸는 거잖아요. 그냥 친구랑 좋은 대화 한번, 수다 한번, 요 정도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거죠. 이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질 거예요. 어떤 은혜를 줘도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은혜를 못 받는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혹시 그걸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은혜를 못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를 받아도 변호사의 제자들처럼 받다가, 그러니까 인생의 변화의 계기는 안 생기니까 다시 은혜를 못 받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기 한번 뚫으셔야 돼요. 여기 한번 뚫으셔야 돼요. 그건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예요. 주님, 제가 제 중심에서 은혜를 바라보는 걸 멈추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보게 하소서 라는 회개가 필요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을 통해서 관찰하는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결정적인 회개가 필요하세요. 구체적인 회개가 필요하세요. 장면에서 내 걸 꺾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바라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까지 받던 은혜가 여러분한테 폭발하기 시작할 거예요. 변화사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그날은 그들과 남는 역사를 못했으나 그 지점이 지나가고 이들이 그것을 꺾어내면 그 통로가 열리면서 이제까지 주셨던 말씀들과 응답들이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재해석되고 여러분들 쏟아져 들어오는 걸 경험할 거예요.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결단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좀 힘드세요? 세상적인 생각이 흔들릴 때가 있으세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것까지 보여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늘문을 여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주님께서 그 권위의 영광을 나한테 임하신 걸 제가 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보이세요? 이런 사람에게는 안 보이세요? 그런 거 보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는 줄 알고 그런 거 보기 원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한테는 아니요, 주실 이유가 없지.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떤 건 줄 알죠? 그 영광을 보면 더 확신하고 걸어가는 거야. 죽음인들을 막으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거야. 이거 보면 이걸 보가요. 이걸 보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확신을 얻으세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걸어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을 만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마디마디에 맞게 주변을 사모하시고 초대하시고 그 역사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앞에 가사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창조하셔서 죄 지으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한테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교회가 세워지라고 얘기하는 구속사를 쭉 설명해 주는 설교 같은 가사들이 나옵니다. 같은 가사가 아니라 쭉 설교 같은 가사들이 나와요. 근데 그 가사 후반에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신 그 위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실 때 위대하심을 묵상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곡조와 운율에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걸 믿습니다. 내 개인사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미 응답을 받으신 분들은 그 응답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시고, 내가 응답이 없으셨던 분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다시 한번 요청하시면서 그리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위대함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변화산에서 보이신 하나님 지금 동일하십니다. 변화에서 서 계신 예수님 지금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지금도 우리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같은 은혜를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든 고민을 하든 해봅시다. 하나님, 그 위대하심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나를 사랑하심과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하며 간구하며 찬양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그들을 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되게 크다고 느끼는 그 문제가 얼마나 작은 문제인지 느끼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가 너무 대단해 보입니까? 그 문제가 결정적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십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해 보입니까? 이게 꼭 이렇게 돼야만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틀린 것입니까? 내 인생이 망한 것입니까? 오늘 그 문제가 작아져야 응답이 나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우상처럼 붙잡고 있던 걸 내려놓고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문제임을 내가 알게 하시고 이 문제가 주님 손 안에 달려있으며 주님께 아름답게 풀어가심을 신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받은 응답이 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것인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구나, 응답이 커지는 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받은 응답에 무게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알고 내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잡고 있던 문제가 작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응답을 붙잡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아버지, 저희가 지극히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제 존재가 먼지처럼 작고 초라함을 기쁨으로 느낍니다. 그리하여 제가 갖고 있는 고민과 계획과 생각도 얼마나 먼지처럼 작은 것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저의 응답이 얼마나 보석같이 빛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자, 이렇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응답 붙잡고 나갈 때 그것을 이루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두려워했었던, 베드로가 원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죽음과 온갖 권력자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아쉬움은 있었으나 베드로 인생을 더 놀랍고 아름답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계획과 생각들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더 아름다운 주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이루어질 것들을 신뢰하며 주님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응답을 붙잡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인도하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시선을 들어 주를 보며 그 위대하심을 날마다 마음에 가득 채우기를 소원하오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